인도함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당연하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어둡다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너무너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드렸으면 앞으로 내 삶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가시면 너무 복된 삶이 되죠. 요즘 차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한 번도 안 가본 곳도 이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딱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 아가씨는 참 괜찮은 아가씨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한 번도 불평하는 일이 없고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인도를 하고 하여튼 이런 아가씨예요. 외국에 나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가이드가 딱 이끌어주면 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라도 이렇게 인도받기가 얼마나 이렇게 수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딱 이끌어내더니 길도 없는 광야로 이끄셔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딱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받는 걸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이 인도받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언제나 목자는 양의 요한복음 10장에 앞서가면서 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는 길이 제일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오늘 크게는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고 한데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주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고 판단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인도받는 부분도 사실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은 그래서 묵상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만 26년을 있었으니까 포항에만 30대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항상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갖고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 갖고 뭐 포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매일 성경을 갖고 전 성도가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큐티를 계속하고 새벽 예배는 그날 본문에 매일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이 은평에 와서도 지금 은혜의 동산이라고 주일 저녁이 되면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섬김이들은 5시부터 10시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마치는 시간이 저녁 10시, 10시 반에 항상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시에 모여서 뭐 하냐면 6시에서 7시까지 식사 시간,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소그룹 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 팀, 주일 저녁 팀 이렇게 이제 은혜의 동산이 있는데 지금 340명이 1기에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는 34기까지 하다가 왔고, 또 한동대학의 위탁을 받아서 한동대 안에 안 믿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우리 교회 교수들이 많았으니까 교수들이 스텝을 하고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똑같은 원리로 식사하고 말씀 전하고 소그룹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제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은혜의 동산은 신앙의 11주를 하는 거예요. 11주를 하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6주차가 되면 이제 이번 주가 6주차가 되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은 전부 이제 수양관으로 올라가요. 수양관에 올라가서 저녁 7시부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찬양을 해서 7시 20분에 말씀이 들어가서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다음 이제 첫 번째니까 회개 시간이 한 30분 되고, 그다음 화장실 다녀오고 티타임 한 15분 20분 하고, 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두 번째 말씀 전하고, 그다음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회가 주로 몇 시에 마치냐면 금요일 저녁에 12시, 늦을 때는 2시까지 막 하고 그래요. 이제 안수기도 다 하고 또 방언 못 받은 사람 또 나와서 따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주로 이제 12시에서 2시까지 기도하고 거기서 다 자요. 거기서 다 잠을 자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날 11시 한 반까지 50분 정도까지 하고 점심 안 먹고 아침만 먹고 이제 전부 내려오고, 이게 1년에 세 텀씩 이제 가서,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동산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애들이 있으면 소그룹 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육아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애를 데리고 온 분들은 육아팀이 전적으로 맡아서 3시간을 다 봐요. 이제 육아팀이. 그러면 아기 있는 부모들도 전적으로 말씀에만 이제 몰입하게끔 육아팀에서 애를 다 보는데,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은혜의 동산을 3번 하다가 이제 포항교회로 오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참 그 육아팀을 전적으로 맡아 섬긴 분이 누구냐면은 박내성 집사님, 오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육아팀을,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별로 안 많았으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부모들 따라 나왔어요. 그럼 이 내외가 얼마나 충성되는,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아파트로 데려가 가지고 이 육아의 아이들을 10명에서 15명을 이 부부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11주를 여러분 주일 저녁에 3시간씩 11주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게 아이들이 뭐 크레용 갖고 베개도 낙서도 하고 막 침대에 올라가서 어떤 녀석은 오줌을 싸고 막 난리를 해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11주 한 텀을 그분들이 섬기고 또 두 번째 텀을 하는데 또 섬기겠대. 또 육아팀을 또 섬기고. 자, 세 번째 텀을 하는데 이제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이제 세 번째 텀에는 우리 육아부 말고 또 다른 부서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들이 너무 수고했잖아요. 22주나 섬겼으니까 한 텀이 이제 한 기수가 11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섬긴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정확하면 세 번째 텀에는 다른 걸 섬기죠. 이렇게 하고 주일날 저한테 물으러 이제 다른 거 좀 섬기겠다는 분에게 우리 일주일 기도해보고 결정하다고 돌려보냈어요. 그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왠지 좀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돌려보내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또 기도해보겠다니까 이분들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 갖고 큐티를 계속했는데 그때 본문이 신명기였어. 신명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물론 역사하겠죠. 이틀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들이 큐티를 하는데 유아를 돌보라, 유치를 돌보라는 부분에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와서 이 부부가 목사님 세 번째 텀에도 그만 섬기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힘든데 왜 섬겨요 내가 이랬더니 큐티를 하는데 이거 이틀이나 유아를 돌보라는 본문이 나와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세 번째 텀에도 우리가 육아부를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고 할 때 여러분이 섣불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언제는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주일 설교를 들을 때나 새벽에 수요일이나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가. 언제나 여러분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가. 이걸 언제나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이렇게 설교를 듣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아이고 나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해갖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그래 목사님이 말씀 인도받아라 했지. 그래서 성경을 창문 위에 딱 창문 틀 위에 얹어놨어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성경이 살살살살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멎으니까 딱 스탑했는데 그날이 15일이라서 15절 가롯 유다가 가서 목을 메었더라 막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주여 다시 합니다 해갖고 다시 덮어갖고 또 이렇게 딱 폈더니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갖고 또 멈추니까 15절 보니까 막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읽고 이러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걸 봐야지 막 집에 가서 주여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의 인도함은 어떻게 받는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제일 건강한 인도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누가 지어낸 말인데 참고는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옆집에 이사를 왔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누가 이사를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가 너무 이쁜 아줌마가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집 아저씨가
직장을 가도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고 심지어 꿈을 꿔도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급기야는 어디까지 생각이 흘러갔냐. 요새 집사람하고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고 해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가 막 여기까지 생각이 이제 이르렀어요. 자, 이건 가상의 한 얘기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만 너무 감동이 많이 온다 그럴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지 뭐. 아닌 거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점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 모든 생활에 관한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분별하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받는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오냐? 어떤 식으로 오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것을 캐치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의 마음이 평소에 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비유하자면 호수, 큰 연못과 같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잔잔하게 이렇게 파도 한 점 없이 물결이 일렁거리지도 않고 잔잔할 때는 요만한 조약돌 하나를 그 호수에 퐁 던지면 파장이 확 일어나는 게 감지가 되잖아요. 그 잔잔한 데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잔잔한 상태이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확 줄 때 이게 감지가 되는 거라. 주님이 내게 뜻을 주시는구나. 내게 주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게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양심도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도 아닌 마음이 막 출렁거리고 염려, 걱정, 더러움,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호수가 출렁거릴 때는 이만한 돌을 던져 넣어도 파장의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 딱 깨달는 거야. 이거 주님 뜻이구나. 이거 주님 내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거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셔요. 딱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을 금방 딱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다 지나가 버려, 흘러버려. 그럼 뭐 하나님은 말씀해도 난 놓쳐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리 쭉 가는데, 차를 타면 언제나 극동방송 고정 채널을 해서 차를 딱 타면 극동방송이 언제나 흘러나오곤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을 이렇게 쭉 듣는데 어떤 분이 그 포항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큐티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이분이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큐티 특강을 해달라 해서 나는 서너 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승낙을 했더니 나보고 6개월을 해달라는데 내가 무슨 미천이 있어야지 막 하면서 방송 중에 이분이 넋두리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제가 방송에 잘 안 나가고 할 때인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불같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6개월 할 게 없다고 막 방송 중에 투덜투덜 샀는데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 저 시간 나한테 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만 지나갔어요. 이제 방송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한 통이 따라랑 오는데 낯선 목소리예요. 극동방송 강수미 P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그 극동방송에 이제 새 가족들이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새 가족이 들을 만한 방송을 6개월 동안 생방송으로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 뜻인 줄 금방 깨달았죠. 왜? 주님이 오전에 방송 듣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딱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허락을 딱 한 거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15분 생방송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 동안 매일 새 가족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청취자들이 반응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방송을 어느 방송국에서 가져갔냐면 창원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서, 그다음 이제 극동방송은 항상 봄 개편, 가을 개편이 돼요. 이게 봄 개편 전에 이게 한 건데 가을 개편 때 새 방송국에서 가지고 가서 다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주도에서 은혜 받았다고 전화 오고, 창원에서 전화 오고, 울산에서 전화 오고. 왜? 이 방송을 가져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언제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이렇게 주실 때 여러분이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이 근데 신중해야 돼. 신중. 예를 들어서 꼭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꼭 있어. 김 집사님만 알아야 된대. 저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 있다. 절대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해.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포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도 몰래 이분을 데리고 기도원 원장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 거예요. 역시 말한 대로 진짜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요. 딱 가서 안수 받는데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정확하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흡족하고 너무 좋았어. 이제는 이제 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갈 필요도 없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안수받고,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안수받고. 초반전에 이렇게 잘 흘러갔는데 이제 이분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문제만 있으면 뭐 기도원 원장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 가면 바로 하나님은 막 너 기도해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많고 응답을 더디할 때가 많은데 기도원 원장님은 막 즉각적으로 막 바로 해주시는 거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요. 그런데 이분이 여자 사장이었거든요. 여자 사장.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가 있냐면 기도원 원장이 딱 이분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이 전화가 따르르랑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원 정축하는데 집사님 보고 5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네.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이 원장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5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네 라는 말에 거부할 수가 없은 거야. 그래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그리고 또 한 달이나 지난 뒤에 또 전화가 따르는 거고, 집사님 나 오늘 서울에 공항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그랜저 타고 가라 하네. 자기 사업에 너무 바쁜데 또 그랜저 내줬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코가 끼어서 완전히 삶이 거들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예 같죠. 꼭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가 어느 교회 가도 있다는 거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거요. 기도원에 못 가란 말이 아니에요. 갈 때는 영적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든지 영적 지도자에게 권면을 받든지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맡으라고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질서 안에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포항에는 진짜 저보다 뛰어난 평신도가 있는데 어떤 분이냐? 이분은 진짜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 이분은 신유 은사를 받은 줄 몰랐는데 우리는 워낙 수평이동이 그동안 뭐 다른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서 한 달 1년에 4,500명씩 이렇게 늘 새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런 게 수평이동도 참 많고 한데 어느 교회에서 하여튼 들어온 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들어온 분인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했는데 여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쭉 하고 가다가 자기 차례가 오는데 막 책망을 하더라는 거야. 왜 당신은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주는데 사용 안 하고 있냐고. 이분은 넌 안 받았는데요 이러니까 왜 주었는데도 사용을 안 하냐고. 그래 자기는 듣다가 처음 듣는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언니가 놀러 왔는데 허리 디스크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이제 자기가 하던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여자 목사님이 자기 보고 신유 은사. 그래서 자기 침대에 언니니까 언니야 침대에 한번 누워봐라. 그러니 언니를 침대에 딱 눕고 그래 언니 어디가 아프노 해서 그 허리를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이 언니가 나은 거요. 그래서 포항에는 이제 목요일 날 1시에서 거의 5시까지 라마나얏 기도회 해가지고 신유 기도팀이 있어. 신유 기도팀이 있으면 부목사님이 딱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럼 병 고친 그 치유 기도 받으러 항상 매주 한 20분 정도가 와요. 목사님은 일일이 그거 다 못 기도해 주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이 항상 하고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냐면 목요일 날 그거 집회 그거 치유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가야 된다고 나한테 안수를 받고 가. 안수를. 그분이 지혜 있는 분이야. 왜 지혜 있냐면은 목사님의 근위 아래 있어야 그 기도회가 보호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막 따로 막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도리어 은사자 때문에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기도 받으러 온 사람 이름 그리고 아픈 병명 거기 서기가 있어서 하나하나 기록해서 매번 목요일 모임하면 그 다음에 보고서가 딱딱 올라와.
목사님 이번 주에는 기도를 누가 받으러 왔고 이런 병명 때문에 왔고 왜 그분이 나한테 허락을 계속 받냐. 참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지. 그렇지 않고 그만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담임 목사 몰래 그만 이 시시하면서 이 기도회나 해버리고 하면 이게 오래 못 가고 잡음이 나거든요. 이게 목사님의 이 지도 아래에 있으므로 이건 목사님이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부목사가 계속 예배도 인도하고 부목사가 같이 있고 하니까 절대 이게 범위 밖으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데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질서 속에 딱 움직여 가니까 교회가 은사를 마음껏 발휘를 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는 딱 더 이제 확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 은사나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잘못되게 하면 훨씬 덕보다 실이 많은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꿈을 꾸고, 꿈을 성경에도 뭐 꿈을 요셉이 꿈을 꿨더니 볕단들이 절을 하고 이를 성신이 절을 하고 이런 부분 나오고, 요셉이 현몽하여 가로되 막 하고 다 꿈꾸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꿈을 또 해몽해주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근데 주로 사실은 이제는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지 꿈을 통해 요즘은 그렇게 잘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데 전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또 성경을 제한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어도, 근데 문제는 개꿈을 꿔놓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이건 꼭, 이것도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아니, 늦잠 자면 개꿈이 꿔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꿈을 안 꿉니다. 왜? 잠이 모자라는데 항상 11시 몇 분 돼서 4시에 꼭 일어나니까 늘 잠이 부족해서 자면 푹 숙면을 취했다가 일어나기 바쁘지 꿈까지 꿀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게 늦잠 자고 계속 해봐요.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절대 자는 법이 없어요. 새벽 기도 딱 7시에서 7시 반까지 거의 기도하면 아침 조회할 때까지는 아침도 안 먹고 큐티, 이게 지금 30몇 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 마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 정도. 그리고 뭐 이거는 그게 30몇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조회 전까지는 성경 이제 큐티 하는 거. 이건 뭐 지금 주님이 저를 부르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제 쭉 해갈 거죠. 하여튼 그런데 꿈을 꿔놓고는 거기다가 세상에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갖고 또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꿈을, 성경에는 동일한 꿈을 재차 꾼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이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꾸이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어. 나에 대한 꿈을 또 딴 사람이 꿨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내 꿈을 꿨는데, 야, 집사님 내 꿈 꿨더니 집사님 집에 막 구렁이가 들어가더라. 아니 뭐 또 이런다든지, 또 뭐 내가 집사님 집에 내가 꿈을 꿨더니 막 그 안 좋은 뭐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더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왜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남이 꾸는데 내가 거기에 조종받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가지고 저를 잘 봐주가지고 이 이쁜 자매를 소개해 주면서 둘이 좀 사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그 자매가 참 좋은 자매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자매가 눈에 안 보일 때요, 말씀만 눈에 보일 때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속 썩일 때는 내가 그때 그래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주 사람한테 농담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 자매하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 난 그때 뭐 마음도 없는데 그 자매가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때 불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는데 어거지로 데이트를 시켜서,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한번 데이트를 한번 했어.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매 계속 얘기했는데도 난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자매에게서 왔어. 그 이제 편지 내용이 이거요. 그때 제가 CCC맨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형제님하고 자기가 결혼하는 꿈을 꿨대. 이제 나하고 꿈 꿨대. 자, 그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자, 남이 나에 관련된 꿈을 꾸고 나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 이제 응답하라 오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난 참 그때 대처를 잘했어요.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매에게만 꿈을 꾸겠습니까? 나에게도 꿈으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사인을 하시겠죠.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결혼을 그 자매에게만 꿈꾸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그 자매가 꿈꿨다고 해서 막 난 끌려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 그 자매에게도 그런 사인을 주었다면 나에게도 어떤 류의 사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뭘 안다고 여러분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 관한 부분을 남이 어떻게 꿈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나는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 꿈이 안 꾸이잖아요. 애 넷이나 낳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못했지 뭐 어쩌겠어. 나도 꿈만 꾸이면 할라 했는데 꿈이든 뭐 사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냐? 꿈을, 여러분 인생에 관한 꿈을 남이 꾸었다고 해서 거기 동요하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는 거예요. 참고는 할지언정 동요는 할 필요가 없다. 자, 이처럼 기도함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큰 세 번째. 자,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것도 여러분이 꼭 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도하신다. 상식과 이성. 자, 이건 이 설명을 들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은 아니죠. 비이성적인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비이성적으로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이성적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 자, 예를 들면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도 종종 있어요. 종종. 요새 이제 교회에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률이 그렇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이 많죠. 우리도 뭐 청년들이 400여 명 모이니까 노총각 노처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청년회에 갔더니 54된 청년이 있더라고. 그 집사님인데 54인데도 청년회 활동을 맏언니가 되어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 50대 때문에 잘 청년회 안 가잖아요. 근데 와, 그분은 대단하더라고. 근데 완전히 맏언니 역할로 딱 이끌어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50대 된 청년부가 우리는 있기도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어느 이제 노처녀가, 자, 이 비이성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노처녀가 39이 됐어. 그게 이제 40이 좀 있으면 이제 몇 달 있으면 4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초조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짝을 보내달라 해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 앞에 엄포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대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진짜 빨리 응답해 내라. 그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내 만약에 이제 40 넘어가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라고 막 하나님 앞에 빨리 이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막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엄포성에 넘어가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로 비이성적인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40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짝이 안 생기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 안 했는지 보세요.
응답은 안 되지,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40 넘어가 가지고 나 오늘 롯데백화점 갑니다. 지하 주차장에 쫙 차 대놓고 1층 해전문 앞에 딱 서 있을 테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남자가 내 남자인 줄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 응답 안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마음이 급하니까 하도 응답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1층 해전문 앞에 딱 설 때 첫 번째 나오는 남자가 내 남자,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인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매가 뭐라고 깨달아야 돼요? 에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아니요. 이 자매가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건 물론 80 했으니까 너무 이제 뭐 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5이라 합시다. 65. 그러면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65땐 만약에 누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이런 건 비이성적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응답이 안 되고 뜻은 계속 꼬여가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기가 나름대로 뭘 하나 설정해 놓고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할 때 그때 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행동해 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종종.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초이성적이긴 해도 비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의 인도는 결코 옳지 않다. 자, 네 번째, 큰 네 번째. 하나님은 인도할 때 상담을 통해, 조언을 통해, 권면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상담을 통해, 조언을 통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 근데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 이건 그럼 누구에게 가서 상담받을 거냐?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받을 거냐? 누구에게 가서 권면을 받을 거냐? 세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는 경건한 분에게 가서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고 권면을 받으라. 자기 같은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자기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똑같이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해? 니하고 같지. 그러면 아무 상담의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그게 제일 좋은 분은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 늘 이 일에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나 또 이제 교구 뭐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안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영적 권위자에게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죠. 영적 권위자에게 가서 상담을 하라. 이게 상담을 받을 때는 영적 권위자에게, 이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죠. 뭐니 해도 가서 이제 이번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한번 권면해 주세요.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기도해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두 번째. 상담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마음에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분별력이 없다. 상담받을 때는 내 마음을 제로 포인트에 두고 뜻을 정하지 말고 딱 중립 상태로 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 조언을 받아야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근데 이미 내 마음이 한쪽으로 싹 기울어져 버렸어. 그런 상태에 조언을 받으면 뭔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는 마음을 비운 상태, 제로 포인트에 놓고 상담을 받아라.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상담을 받는데 그럼 뭐 상담해 주는 분이 그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취사 선택은 본인이 하라. 자, 내가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내가 목사님 이번에 그 땅을 사면 될까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목사님이 나름대로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해줄 때 그걸 내가 취할 거냐
취하지 않을 거냐의 결정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자기에게 있다. 결과 또한 상담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의 결과의 책임까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담에 대한 결과의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건면해 줬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건면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 언제나 이 원칙.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환경을 통해 인도하.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막는 거야. 환경이 딱 막아가지고 도저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마게도냐 쪽, 유럽 쪽에서 손짓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환경이 계속 막아. 그러면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환경이 막으면 여러분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자, 그다음 이제 다섯 가지 큰 원칙은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라, 기도 응답을 통해 인도받아라,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통해 인도받아라, 상담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인도받아라인데, 그다음 이 모든 인도받는 기초 베이스가 뭐냐?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해서, 근데 그 자녀를 서둘러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서둘러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 자기가 급해서 서둘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을 때 서두르다가 그르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너무 서둘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평강을 주고 충분히 확신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서둘러 갖고 미리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이러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확신과 이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자, 그다음 짧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에 방해되는 요소가 7가지를 딱딱딱 설명해주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게 방해가 돼.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해. 그럼 인도도 잘 못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잘 못 받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냐? 낮은 자존감. 에이, 목사님이나 인도받지, 에이, 장로님이나 인도받지, 에이, 권사님이나 인도받지. 난 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유, 난 뭐 성경도 아직 일독도 안 했고, 아유, 난 뭐 기도 생활도 잘 안 하는데 뭐 내 같은 사람도 인도하겠어? 이게 아예 인도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같은 사람 인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에게 인도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안 한다고. 이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인도를 기대도 안 하니까 인도를 못 받지. 자, 세 번째, 누가 인도 못 받냐?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은 인도를 못 받아요. 은밀한 죄. 의외로 은밀한 죄가 많습니다. 자기만 탐닉하고 있는 죄가 있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 은밀한 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은밀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개입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그거 못 버리면 성령의 이 민감함이 둔해져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은밀한 죄를 탐닉하고 있는 분은 그거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이 민감성 안에서 주의 인도함을 잘 못 받아요. 네 번째, 뭐가 인도함을 방해하느냐? 일과 분주함.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주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인도를 받을 건데 주님 앞에 분주해갖고 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인도받겠어? 이 현대인들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일에 분주함. 일에 너무 분주하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안 가지고 조용히.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언제 하냐? 능력을 받을 때, 능력 받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급하게 문제 해결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두 가지를 병행했어야 돼. 부르짖기도 하다가 잠잠히 귀 기울이기도 하다가, 부르짖기도 하다가 또 잠잠히. 그래서 언제나 능력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르짖고,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때는 부르짖다가 또 조용히 찬송하다가 또 주님하고 마음을 더듬어 보고, 이렇게 이걸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일의 분주함이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다섯 번째도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송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하다가 길 가다가 만났는데, 아이고, 인상이 난 그렇게 험악한 인간 처음 봤어요. 포항의 제 짐은 자기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고, 금방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얼마나 인상이 험악한지. 그래서 내가 와, 속으로 인상 더럽다 야. 와. 그런데 내가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목에 감아가지고 애가 장애아로 태어났어. 그리고 장애아리로 태어났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는 가출을 하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대. 그 집에 가봤더니, 집사람하고 가봤더니 안방에 전기선줄이 막 어지러워져 있는데, 저거 뭐냐니까 소나타 그 앞에 하여튼 그 범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로래, 회로. 그걸 그 하청업체에서 떼 와가지고, 왜 애가 장애가 바깥에 가서 일도 못하는 거예요. 떼 와가지고 하루 내 선 연결하고 한 달 해주면 80만 원 받는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애는 장애 아이지, 남편은 가출해버렸지. 자기는 애가 장애 아이가 있으니까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 선 연결하는 거 하루 내 해갖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근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폐어지고 하는데, 이분이 옛날부터 믿었던 분이요. 믿었던 분.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장애아이가 태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남편 가출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뭐가 잘못했다고 이혼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뭐가 잘못했다고 애 못 낳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뭐 잘못했다고 사업에 부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남편 일찍 데려갑니까?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난 왜 교회 충성했는데, 나는 잘 섬겼는데 왜 내 집안에 이런 우한 질고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하나님께 분노가 있는 분들이.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둔해서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 다음 여섯 번째, 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방해하냐? 잘못된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죄의식이 뭐냐? 이거 진짜 참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어떤 충격적인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이게 너무 일상적인 사소한 죄가 아닌 좀 충격적인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죄인 줄 깨닫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하게 되었고, 평강이 와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용서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평강이 왔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근데 한 달 뒤에 그 죄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또 막 금식하고 또 울고 불고. 그래갖고 또 평강이 왔어. 또 이제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몇 달 있다가 그 비슷한 일이 또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그런 게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에 딱 묶여갖고 십자가를 뺑뺑뺑 돌고만 있지,
저 표대를 향하여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크게 착각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회개했는데 또 떠오르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거나 평강이 왔는데 또 기억에 떠오르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죄도 얼마든지 기억나죠. 근데 기억나면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라. 기록, 성경 기록. 기록이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내게 회개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리라. 이런 용서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라. 성경의 기록을.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회개해서 평강이 왔다면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록의 말씀, 사제의 말씀을 딱 되뇌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이 용서의 말씀을 되뇌였는데도 또 생각이 난다. 그럼 그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은 정죄감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요. 그럼 그때는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계속 정죄감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난 이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노라 하고 선언하고 마귀를 대적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용서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 마지막 뭐가 인도를 방해하냐? 욕심. 여러분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인도를 잘 못 받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성도님들 중에 욕심이 많은 분이 너무 많아. 욕심이. 저 포항 있을 때 내가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1억 3천을 들여서 유치원 하나를 세우고 교회 3개를 세우고 거기 이제 기공 예배도 드리고 거기 신학생들 내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간다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우간다 선교 가는데 누가 우리 집에 띵동 하는 거예요. 띵동. 그래 누군가 하고 나갔더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서 계셔. 집사님 어떤 일이에요? 하니까 흰 봉투를 들고 와서 집사님 웬 봉투예요? 하니까 그 136만 원을 들고 왔어. 아니 집사님 우리 지금 제가 몇 번 광고하고 우간다 가는데 찬조할 분들은 헌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직접 들고 오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수 집사하고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목사님 내 부끄럽지만 우리 성을 덜먹이면서 우리 무슨 권사가 내 이 헌금한 거 이름 명단 나오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11조 외에 이름이 만약에 헌금 명단에 나오면 난리를 쳐서 내가 헌금으로 못 내고 내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으면 건사를 안 세우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헌금을 감사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1조 한 달에 한 번 딱 나오는 거 외에 헌금 명단이 가족 헌금 명단이 나오면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욕심 많은 줄 몰랐지. 아이고 그리 욕심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 욕심 많은 사람도. 이건 누가 만든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닷가에 파도가 철썩 치는데 모래가 파도를 계속 치니까 깨끗한 모래에 항아리가 이렇게 반쯤 나와 있는데 항아리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래서 40 후반 된 노총각 논팽이가 바닷가에 갔다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이 항아리를 보고 파도가 이렇게 쑥 들어갈 때 쑥 뺀 거예요. 뺐더니 항아리에서 연기가 붕 나더니 거인이 한 사람이 쭉 나타났어. 거인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총각이 갑자기 소원을 물으니까 소원이 자기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논팽이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제일 필요한 게 돈. 40 후반까지 결혼을 못했으니까 또 여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래 결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게 돈하고 여자하고 결혼인데, 아이 문제는 한 가지만 구하라네. 한 가지만. 돈을 구하자니 평생 또 독신으로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여자를 구하자니 먹고 살릴 이제 능력도 없고, 이것도 못 구하고 저것도 못 구하고 뭘 구하나 하자가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한 문장에 다 구하자, 한 문장에 그만 셋을 다 구하자 해서 돈 여자 결혼해서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돈 여자하고.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하여튼 욕심이 어떻게 많은지, 여러분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사도행전의 2장의 성령 충만 받아봐요. 욕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안 하고 전답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니 그걸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자가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건데, 욕심이 너무 많으면 성령의 인도함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상식과 이성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상담과 조언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평안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해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인도의 방해가 된다. 그리고 잘못된 죄의식, 은밀한 죄, 그리고 낮은 자존감, 미래 분주함, 하나님께 분노, 욕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한다는 것 알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